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일들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현대 사람들은 죄라는 소리를 참 듣기 싫어하죠. 죄라는 개념이 정말 요즘 사람들에게는 들어오지 않고 정말 싫은 그런 개념이 틀림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의 형편을 보세요. 날이 갈수록 범죄 상황이 더 극으로 달려가는 형편 아닙니까? 아시는 대로 이제는 웬만한 범죄 상황을 봐도 이제는 사람들의 심성이 무덤덤하게 돼가는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이 세상이 듣기 싫어하고 또 듣고 싶지 않아 해도 이 죄 문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다루고 파고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이 죄를 모르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실체를 모르면은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잘못 일을 저지르고 또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참 중요한 요소인데, 이 죄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선천적인 본성,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성질을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 내면 안에 이미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성격을 여기에서 포함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보통 방식으로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잣대, 성경이 들여다주는 표준 그 잣대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단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선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이미 느끼지 않습니까? 자, 불의, 추악, 탐욕 이런 것들을 열거하는데 전부 사악한 죄악들의 요소들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버려두시면은 그 인격이 부패해져서 부패한 인격이 되고, 부패한 인격이 되면은 거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이 따라 붙는다,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버려두신 그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인간에게는 부패가 엄습하죠. 기습합니다. 부패가 그 인격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격이 부패한 인격이 되면은 그 부패한 인격에서 부패한 일들이, 합당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나오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26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 합당치 못한 죄악들의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전부 포괄하는 건 아니죠. 대충 큰 것들만 거기에 뽑아서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령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인간은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부패한 심성에는 죄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거룩하고 선하고 옳은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악들의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움직이고 악을 행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만 해도 사람들은 보통 평범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늘 시시하게 생각하고 실증을 느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쾌락을 추구했고, 즐길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물불을 가지 않고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끊임없이 그렇게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웬만한 야한 동영상을 봐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자극을 주는 걸 봐야 속이 좀 풀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세대가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생활을 결혼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근데 요즘 사람들 보세요. 성생활을 결혼 안에서 만족하지 않고 결혼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아주 문란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동거 생활을 이미 시작한다든지, 성생활이 만나 안 만나 서로 확인해 보는 식으로 실험적인 성생활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를 바꾸어서 살아보기 한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자녀들에게 결혼도 하기 전인데 여행 가서 아이들을 만들어 오라고 했다는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간통법이 폐지되어지고 근친상간이 굉장히 부추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성경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까지도 매우 활성화되어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가장 심각한 죄악으로 빠져드는 코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적인 죄악의 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변태 성욕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아주 괴상망측하고 이상한 방식으로 성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보도를 통해서 전에 많이 보셨겠지만은 버닝썬 클럽에 가면은 물 좋은 여자아이들이 왔다 하면서 물이나
위스키에 물뽕약을 타서 먹이고는 성폭력을 일삼는다는 보도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또 N번방 사건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그 수법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이었습니까? 완전히 한 인격체를 뭉개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여러분, 인간의 심성이 타락하면 이처럼 막무가내식이 되어지고 그 죄악의 발화성과 포악성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적 타락에 대해서, 특히 동성애 같은 죄악에 대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 중에 에이즈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아신 대로 천벌 수준의 병으로 얘기하고 있죠. 미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미국 10대가 성병을 옮기는 속도가 평균 13초에 1명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걸 쉬쉬하면서 감추려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걸 오히려 부추기는 꼴을 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 현황을 보면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과서가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또 미디어들도 이에 동조해서 계속 퍼뜨리는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동성애 현상이 벌써 중고등 학생들 사이에서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동성애는 확실히 중독 현상이 맞아요. 중독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나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같은 데서는 이 동성애자들의 소수 인권 타령을 하면서 계속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동성애나 근친상간이나 수간 같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자연 질서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변태이고 문란행위고 중독 현상이죠. 잘못 삐뚤어진 거예요. 백상현 기자가 쓰는 가짜 인권, 가짜 혐오, 가짜 소수자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 어떤 남성 동성자 게이는 한 달에 50번 이상 한문 선교를 했대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래도 성욕을 멈출 수 없어서 결국에는 항문에다가 똥주머니를 차고야 겨우 멈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중독자는 한 달에 동물과 50번 넘게 수간을 했대요. 나중에는 정신이 망가져서 우울증과 열등감에 빠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서 허덕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처지에서 무슨 정상적인 발생을 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순전히 성욕을 배설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밖에 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이처럼 나가면은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아주 저질스럽게 낮추고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중독자들은 정상적으로 생각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자살 충동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에 수없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인권이란 명목으로 포장해서 보호해달라고 하고 또 주창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그 참 안타까운 모습들, 안쓰럽기 짝이 없고
또 이들 주장에 장단을 맞추어서 그렇게 법을 제정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인권위원회 활동 보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왜 정부나 지자체가 손발이 딸도록 나설까요? 심지어는 유엔까지 나서서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 단순한 정책 문제나 인권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적 배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음란의 영이 온 세계를 뒤엎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전쟁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말할 거 없고 어른들조차도 다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그 배후의 힘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영적인 세력이 그들 배후에서 문화, 이런 모든 미디어들을 장악하고 작동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로 많이 클릭해 보고 있는 동영상들이 뭘까? 저는 음란 동영상물이든지 음란물과 관련된 콘텐츠들을 많이 접촉한다고 봐요. 보고에 보면은 이제는 중고생뿐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도 성매매와 성매수에 참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태입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방면에서 상당한 성공을 지금 거머쥐고 쾌재를 부르면서 박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드나 킨제이나 시몬 보바르든지 사르트르든지 버틀러 등이 사람의 성욕, 이 욕망을 극대화시켜서 활용하는 방식을 부추기는 그 바람에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이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절입니다. 사탄이가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성문화, 이런 아주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 이러한 문화혁명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격리시키고 마음을 떨어뜨리는 이 작동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 문화 가운데 아주 넘쳐나고 크게 저들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결국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사악한 죄악의 역사들이 창궐하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권능 또한 크고 지혜 크고 그 능력과 영광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힘입고 무장해야 되겠고 그 권능과 힘을 우리가 참 무장하도록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검으로 무기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와 무시로 전략 무기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강을 위해서 분투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할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악이 범람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믿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거듭나게 하심과 죄 씻음과 회개의 영과 큰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권능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연약한 심령들이 소성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민족들이 나타나서 온 세계 열방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의 영광이 찬양되어지는 거룩한 세계가 창출되도록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숨쉬는 이 순간순간이 귀한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진리를 붙들고 서 있는 이 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